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 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할렐루야. 네. 왜 웃으세요? 제 머리가 이상한가요? 제가 아까 뒤에 서 있었어요. 누가 오신다고 해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첩보가 들어왔는데 다락반 친구들이 온다고 해서 혹시나 올까 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네. 네. 다행인 건지. 지금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교우에게 구원파가 접근해서 이렇게 또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아이들 요 밑에 소공원 있죠? 소공원에 목요일마다 이렇게 몇 명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아이들을 연락처를 묻고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해서 꼬시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이 교회에만 알려진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알았나 봐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거기 이상한 사람들 왔다고 조심하라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인상착의를 알려줬어요. 한 명은 안경 쓴 남자고, 한 명은 키 조그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고, 한 명은 외국인이다. 혹시 그런 무리를 보거든 여러분 경계해 주시고, 소공원을 지나갈 때마다 관심 있게 봐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여러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서요, 또 이렇게 잘해주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고 재밌게 놀아주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아동부에서도 아동센터에서도 계속 주의를 주고 알려주지만 또 아이들은 마음 착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이렇게 가까이 친절하게 다가오면 쉽게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이런 일들 때문에 학교에서나 또 여러 가지 관내에서 오히려 건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좀 분류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제자 된 우리로서 어떻게 하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자의 삶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앞서서 주님께서 백성의 감정을 자극하는 사건 두 개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갈릴리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의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했을 때, 혹은 바쳤을 때 총독 빌라도가 그들 가운데 얼마를 학살했다라는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실로암 연못 근처에 성벽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지배적인 바리새파에 의하면 그런 인과응보의 사상에 따라서요, 아마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은 특별한 죄 때문에 그런 벌이 내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분명하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요, 그들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죄는 죄인 거죠. 그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 사람 될 거야 안 될 거야 판단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에게는 전하라는 명령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에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1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어요. 무화과를 심었다는 얘기는 그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포도원지기에게 야, 이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라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지기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둬보시죠. 그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다음 철에 열매 맺지 않을까요? 혹시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시죠 라고 이 포도원지기가 얘기합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뭘까요? 진멸의 심판 전에 마지막 유예 기간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라도.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님은 그 기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지인들, 이 지역의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장 18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소식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병 고침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과 또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13장 10절부터 17절과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치세요.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셔서요,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곧 굽어진 것을 펴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모습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기록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도현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야? 주님,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다. 이게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고,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병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귀는요 믿지 않는 자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겠죠. 14장 15절부터 24절에 보면 큰 잔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를 했는데 초대를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주님의 초대를 회피하고 거부합니다. 이건 초대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여전히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질과 가족의 문제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돈 버는 것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아직도 수많이 많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박해와 방해도 있다라는 거죠.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선지자들을 죽이던 예루살렘아라고 하며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해도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길을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셨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나의 형제 자매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얘들아? 아멘? 기도해. 그리고 우리 이웃들 위해서 또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 금요일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전도하는 날이에요. 목요일은 아동부 전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전은 사랑전도대 전도가 배감지역을 품고 진행되고 있고, 또 금요일 오후에는 중고등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 가족들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혹 내 살아생전에 내가 기도한 대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주님 품에 안긴 그 후에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제가 그 증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제가 정신 차리고 주님께 나오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절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문제예요. 14장 25절부터 35절은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3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된 그 사명,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철저하게 가족적 결속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결속,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의 자기 소유를 철저히 포기하는 삶,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고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철저히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과의 관계,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또 이 땅의 소유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답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그냥 백암교회